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좀 잠깐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한 행복한 것일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다 개인이 또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먼저 우리는 행복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행복한 것입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은 많은 물질이 있으면 생활에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김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바탕이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행복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열심히 벌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쉽게 벌립니까? 안 벌립니까? 예, 그 돈이 쉽게 벌리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번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번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도 정말 옛날보다 내가 더 행복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떨어지기 위해서 출마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이왕에 출마했다면 당연히 당선이 되어야죠. 당선과 낙마의 온도 차이와 행복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쥐고 선거에 당선되면 행복할 거라고 해서 권력을 쥐고 중앙에 오르지만 여러분 과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까요? 권력에 자기의 행복과 비례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예, 현재 대통령이 아닐까요? 유명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작 유명해진 사람들의 배후에서 나오는 그 슬픈 고백들, 슬픈 이야기를 듣고 또 유명해진 연예인들의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유명해진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더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돈 많이 벌어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해져서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것이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곧바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한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부를 내가 혼자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저 무인도나 감옥 독방에 딱 가둬놓고 아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친구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일 겁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명품 옷을 입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신식 노트북, 핸드북,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신고 유행의 첨단을 걷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면 아마 비참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젊은이는 비참할 겁니다. 이게 뭐 젊은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드려 왔는데 아무도 날 본척만척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재미있겠습니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이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과 좋은 관계이십니까? 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뭐 애등등산이 따로 없어요. 네 것 내 것 다 가리지 않고 그냥 뭐 한대요? 다 같이 쓴다는 겁니다. 뭐 일거 친척이라서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 걸 팔아서라도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들에게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어찌 행복이 없겠습니까? 행복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지간 한번 돼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가 행복할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졌는데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좋다고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 보고 지금 웃었지만 옆뒤 앞뒤 뭐 다 할 것 없이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불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시기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네 것과 내 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함께 쓰는 관계가 되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부가 따로 뭘 관리합니까? 비자금. 여러분 따로 돈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통장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 그러죠. 내 통장 따로, 네 통장 따로. 네가 버는 건 네가 쓰고 내가 버는 건 내가 쓰자는 겁니다. 돈을 갈라서 쓴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남이죠. 여러분 이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면서 사는 거 이거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가난하면 얼마든지 내 걸 꺼내서 주는 겁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과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어때요? 쳐다보지도 않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관계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사람이 사는 게 저런 거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고 주문진 분들이 야, 교회는 저런 교회가 되어야 돼. 최소한 저런 교회가 되어야지 은혜가 있고 저런 교회가 되어야지 예수 믿을만 하지. 아,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지, 저 정도의 신앙을 소유해야만 우리가 저들과 함께 동행하지. 그리고 저들과 함께 저 예수 믿는 저것들을 나도 좀 한번 배우고 싶지. 여러분 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하는 자들이 날마다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날마다 교회의 인원수가 더해졌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몇 명 되는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저 교회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들이 갑자기 갑부가 되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고,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출세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입니다.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출세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제일 먼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툭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습니다. 억만금을 소유하고 고래등 같은 집에서 오픈카 타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최신식 가전제품에 매 끼니 특불 한우에 여러분 산의 진미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먹고 살아도 남편과 아내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집은 이미 지옥이죠. 얼굴만 봐도 인상 찌푸러지고 저 낯짝 또 봐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가족은 뭐예요? 지옥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단칸방, 새방에 살아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다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일 것입니다. 얼굴만 보아도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여러분 이런 관계라면 아무리 비천한 곳에 살아도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직장에서는 일하는 상사들과 부하 직원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구들과 우정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는 성도들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교회 안에는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문진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복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 양육과 선교죠, 전도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만 살아있어도, 제가 올해 표가 뭐예요? 올해 표. 예. 왜 이렇게 다 버벅대십니까? 뭐가 되라고요? 예,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만 돼도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공예배만 귀하게 여겨도 여러분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배 위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올바른 교제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여기다가 교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전도로 훈련받는 교회라면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소문이 나는 거죠. 이러한 교회 교인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 더 없는 행복이 그 안에 차고도 넘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 요소 속에서 교제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 중에서 바로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명이 참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곳,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가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 막혀졌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허무시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이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지향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 회복 운동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서신을 끝내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료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요즘 뭐예요? 목사들이 마지막에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축도할 때의 맨 마지막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이 교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고요, 혹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면 성령께서 이간질되었던,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교제하게 만드는 곳,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회복케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예배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늘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인정받지요. 관계가 되지 않는데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음악의 천재 슈베르트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여러분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신앙적인 분이었고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순전한 성품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깨끗하게 자랐던 이 믿음의 사람 슈베르트가 어느 날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이 쇼버라는 친구인데, 이 쇼버라는 친구는
슈베르트와 성장했던 배경이 다르고요. 종교에 대해서 아주 반항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비도덕적이고 아주 나태하고 천박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쇼베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게 장점인지 약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다면 인간이 즐기는 쾌락에 대해서는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서는 1등 가라는 거예요. 1등. 슈베르트가 이 친구 쇼보와 친해지면서 그가 배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인생의 부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쾌락적인 부분들을 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배웁니다. 쇼보의 관능적, 신비주의적 그리고 쾌락적인 삶이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이 슈베르트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감각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수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 슈베르트가 반발심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슈베르트는 쇼보와 함께 밤을 즐기는 쾌락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슈베르트가 비극적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쇼보와의 우정 때문에 슈베르트는 삶의 어두운 부분과 부정적인 쾌락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위험스럽고 유혹적인 쇼보의 기질을 닮아 타락하여 그 와중에 가장 지독한 성병인 매독에 감염된다. 물론 슈베르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한 직접적인 원인은 장티푸스의 열 때문이었지만, 장티푸스에 걸리지 않았다 해도 슈베르트는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미 매독이 그의 몸을 온통 썩게 만들었고 그의 몸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슈베르트는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짧은 인생을 험악하게 파멸당하고 말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음악의 청재 슈베르트가 떠난 이유를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만남이 잘못돼서 그의 인생 자체가 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한 것입니다. 복된 만남이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요, 불행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만남일 것입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배들을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뭘 가져가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요. 야, 걔 만나면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여러분, 끊임없이 부모는 염려를 하죠. 그래서 자식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순수하게 자라고 이 아이들이 순전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슈베르트처럼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 여러분, 한번 그 잘못된 사귐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는 거죠. 이상한 방향으로 그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시야가 열리고 세상을 대하는 가치관이 열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끊임없는 교제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아이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새벽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비전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아이들만, 청소년들만 친구 잘 사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도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술 친구 만나면 뭐가 될까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술꾼이 되겠죠.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술꾼이 되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노름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친구 만나면 가정까지 파탄이 납니다. 요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에서의 잘못된 만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온라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남편이, 아내가 눈 부릅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눈치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온라인 속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문화 자체가 이제 아주 음란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핸드폰과 온라인,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기에 아내들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요 내 남편이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대로 흐르지 않게.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도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친구 잘못 만나면 여러분 부인이 춤바람 나고 쇼핑에 중독되어지고, 여러분 사치바람이 날 수도 있고, 이단과 같이 잘못된 신앙인들을 만나면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나는 이상한 대로 흘러갈 수 있기에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된 만남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고, 불행한 만남이 불행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만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처럼 만남, 교제, 관계가 너무도 중요한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될 복된 만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도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실한 성도들과의 만남의 교제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신앙인들 말고요, 정말 주님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한번 전통으로 만나보십시오. 그냥 형식적이고 껍데기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땅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한번 좀 전통으로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어찌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변하는데, 생각이 변하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관계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들을 좀 푸시고, 원망과 불평과 미워했던 마음들을 푸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술꾼과 가까이 하면 나도 술꾼이 됩니다. 마약쟁이와 함께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약쟁이가 됩니다. 욕쟁이와 같이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자꾸 늘어요? 욕하는 솜씨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자꾸 만나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거룩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나보다 신앙의 선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부여잡고 가는 믿음의 거룩한 선배들을 자꾸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신앙이 성장하고 차오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도전이 되고, 더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뭐 하자고요? 힘쓰자고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만남을 혹은 교제에 대해서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쓰임새를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 갈라집니다. 첫째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교제를 말하고 있고요. 이건 하늘에서 땅임이죠.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옆 사람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인간끼리 나누는 수평적인 교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이 두 가지의 차원에서 교제가 하나로 균형 잡힐 때에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믿음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혼자 뜨겁고 자기는 혼자 예수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관계는 너무 잘합니다. 인간관계는 좋은데 믿음이 없는 인본주의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모임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는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믿음 좋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숙한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나눔, 교제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자꾸 수평적인 너와 나와의 관계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제만을 이야기해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뭐예요? 음식 만들어 먹고 레크리에이션하고 서로가 친교하는 거, 노는 것에 여러분 이것을 교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교제입니다. 모여서 게임하고 운동하는 거, 이것만이 그런데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이 수직적인 교제를 통해서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초대교회의 교제의 중심이 뭔지를 4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 벌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정말 물질 많아지고 높은 데 올라가고 권력을 소유하고 명예를 갖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장로와 집사로부터, 권사로부터 취직을 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여러분 차나 집이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뭘 받았다고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라고 했는데 이 교제가 따로 떼어서 노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연결된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제는, 이 말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그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야, 너 그 말씀 들었잖아. 그 말씀 받았지. 너 어떻게 살았어? 그 말씀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지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니? 여러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걸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삶들, 그러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당했던 고통들, 아픔들,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여러분 교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삶들을 함께 나눈 거예요. 아픔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어려움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기쁨을 함께 누리니까 배가 되는 거고 아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대교회는 이 교제가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그저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설교는 듣습니다. 그것도요 수동적으로 들어요. 그냥 목사만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만히 듣는 거죠.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뭘 물어봐도 잘 대답하지 않아요.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설교는 있으나 행동이 없고 실천은 없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바로 거듭나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주부에는요 매일 주일날 예배 설교한 것들을 요약해서 올리죠. 지난주에 했던 설교들을 올립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예배 후에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식구들끼리, 부부끼리 혹은 지역과 속회 식구들끼리 소그룹으로 만나서,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속회가 살아야 돼요. 속회가. 여러분 오늘날 감리교회가 속회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걸 다른 교회에서는 소그룹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속회가 모여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받았던 은혜들 도전받고 함께 고민하며 아팠던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울 것들을 도우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예요? 그 소모임이죠. 그런데 이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앙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방 모임이에요. 사랑방 모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사랑방에 모여서 남자들이 뭘 했냐면 인생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나라를 걱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대화가 여러분 남자들끼리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서는 부녀자들이, 여인들이 모여서 삶의 아픔과 애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림하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그냥 서로가 담만 높이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올세라 비밀번호를 하수 바꿔버리고 계속해서 홀로 사는 분들은 담을 높게 쌓다 보니 사랑방도 없어지고 안방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자신들의 아픔과 고민과 직장 생활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다 어디가 푸느냐? 어디가 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남자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서로 돕는,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없어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런 일들이 없어지니까 가는 곳이 노래방으로 가고 술집으로 가고, 주문진의 많은 어디로 가요? 다방으로 가죠. 그래서 여자들로부터 무슨 이야기 들어요?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위로 받는 거죠. 왜요? 아내한테 가면 위로하기는커녕 맨날 쿠사리 주고 그냥 맨날 그냥 사람 대우 못 받으니까 그런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람 대우 받으려고 하죠. 아니면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 등 중독거리들로 여러분 그렇게 푸는데 무슨 깊은 인생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그 속에 무너진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거기에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의 비극이요, 비극. 여자들 역시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방 모임이 없어졌어요. 신앙과 지혜로 이끌어주는 선배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들이 남편이 집을 박차고 출고하는 것과 동시에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다 세상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기 좋은 것들이 많고요,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의 주문진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경건한 남자들이 모이는 사랑방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한 여인들이 서로 위로하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모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몸부림치죠. 뭐 그렇게 모여서 땅 사고 아파트값 오른 거 이야기하고 평수 늘린 거 자랑하고 주가가 오른 거 자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취직하고 어디 대학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고 목에 힘주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경건하게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기도에 전혀 힘써서 이러한 신앙의 소그룹 운동이 이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새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아무개 성도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도, 이러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가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임, 이런 교제가 넘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돼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독불장군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유혹의 거센 물결과 태풍 앞에서는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일서 세워주고 내가 믿음 떨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아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주문진에 거룩하게 세워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땅에 저는 복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주문진 감리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